시편 5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어려워 사람 기피증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엉엉 울며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즐거움으로 일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원수가 되었고, 함께 길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진 이방인처럼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끙끙거리고 헐떡이며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짐을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벼운 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를 읽다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그의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랑했던 친구, 함께 어릴 때부터 뛰어놀았던 친구가 어느 날 친구가 아니라 배신자로, 또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적대하는 자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로 나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슬픔과 마음에 연약한 낙심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이 어렵고 이 아주 심란한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짐을, 그 짐이라는 건 아주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겨버려라. 그것은 그 짐을 던져버려라. 근데 누구한테 던지냐면 하나님께 내 짐을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자들이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 무거운 짐을 우리는 계속 내가 껴안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참 힘듭니다.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뭐 인생이 뭐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식들이 내가 낳았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데, 이 아뢰일 때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맡을 테니까 내게 그 하나하나 한번 토해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네가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기도로 내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들이 요동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을 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토해내다가 그다음에 이 교회를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하나님께 또 찾아요. 하나님 다시 다 찾아가지고 다시 또 등에다 지고 또 가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속에 늘 있어요. 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 짐은 예수님이 가벼운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볍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주섬주섬 하나님 도로 내가 찾겠습니다 하고 찾아가지고 다시 또 이게 무거운 짐을 메고 또 하루를 또 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이 무거운 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기도 속에 동행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늘 머릿속에는 있죠. 그 짐이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짐의 이 내용은 뭘까요? 그건 배신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신도 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고 함께 살고 함께 내 속 하나하나 다 꿰뚫고 있었던 그 친구가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있었고 같이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무리와 함께 있기도 하고 너는 내 친구, 내 동료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다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기와 화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친구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렇게 그의 삶의 모든 고통을 다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속으로는 칼을 뽑고 찌르고 있고 상처를 주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배신의 아픔을 가지면서 이 시인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가 어떤 고뇌인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또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지금 힘들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덮어서 나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마음도 불편하고 내 육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인생에서 크게 작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때로는 사랑을 하고 정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어긋날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어긋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긋날 때가 인생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악한 의도로 어긋날 때도 있지만 악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훌훌 떠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어떨 때 힘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편은 나를 잘 안 알아주고 아내는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친구한테 가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이게 왜 톨인가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 좀 쉬고 싶다.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다. 어딘가 훌훌 날아서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이렇게 내가 감추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인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새가 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시나요? 저 새처럼 막 창공을 날아서 어딘가 멀리 가서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 세계에서 훌쩍훌쩍 내가 떠나보고 내 세계를 또 다른 세계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 시인이 똑같아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이 이야기나 지금 우리의 이야기나 이게 똑같아요. 비슷해. 이 마음들이 다 비슷해. 인간이 어디 있거나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훌훌 떠나보고 싶다. 그래서 어디 가서 머물고 싶으냐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 지금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 이거다. 그냥 다 잊어먹고 싶다. 여러분 잊어먹고 싶다고 잊어먹어집니까?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며칠간 있으면 다 잊어먹습니까? 현실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엘리야를 생각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 왕이 너를 죽이겠다 하고 따라오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결과는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나에게 쪼잔한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내모십니까? 하고 화를 냈어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항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자살의 이 동기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내 생존의 의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야 되는가의 꿈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임마 일어나라 임마. 계속 자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밥을 줘요. 밥 먹으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좀 잠을 자야 돼요. 좀 쉬기도 해야 돼요. 잠깐 가서 어디 가서 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밥 먹으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이게 안 돼요. 금식도요 아무 때나 금식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금식하다가 이게 더 악화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뭘 주냐면 다시 비전을 줘요. 다시 약속을 줘요. 여기에서 이 시인도 이렇게 고통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도망가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를 욱박지르는 이 적대자를 향해서는 막 하나님 저를 쳐부수세요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여기 저주를 퍼부는 장면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그 혀로 나불나불거리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모욕했는지 그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그들을 멸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러면 그냥 참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님, 가다가 저는 좀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야 이놈아, 저놈, 네가 말하는 저놈 자빠지기 전에 네가 자빠질 거야 임마 하고 그 음성이 나중에 또 들려요. 그러나 그 음성 나중에 듣는 건 나중이고,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나니까, 뿔딱지가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그냥 터뜨려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저 좀 멈춰주게 해주세요. 저 가다가 좀 쓰러지게 하세요. 저 입을 좀 닫게 해주세요. 이 벨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왜? 우리 마음.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꽉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막으면요, 병이 나기 시작해요. 무슨 병이 나요? 속병이 나타나요.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 나타나요. 우라병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라병을 얻으려면 여러분 저 기도실에 혼자 딱 들어가셔서 터뜨리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터뜨리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가 시작이 돼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됐던 것은 22절, 다시 처음 읽었던 9절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로운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어떻게 해요?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함께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